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사울 회심 이후에 초대교회의 상황을 함께 나눈 거예요. 오늘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루따로 가서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중풍병을 고쳐주고 또 요빠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확산. 복음의 확산. 사도행전 2장 4절로 8절 우리 읽고 출발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흐름을 아는 일이 중요하고 그리고 맥을 잡으라, 핵심을 찾으라, 조화를 이루라,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전에는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첫 번째 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루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거예요. 이제 그의 두 번째 글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 복음이 어떻게 출발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 땅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가.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바로 복음이 출발하지 않았어요. 승천하시기 전 주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은 복음의 출발에 앞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됐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보면 철저히 복음을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출발하여 확산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열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강력한 복음의 출발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오순절에 세계 여러 곳에서 살고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들었을 때 사도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각 지역의 말로 이 복음을 선포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출발하게 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강력한 복음의 시작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리라.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부흥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소낙빛 속에 출발했던 이 복음의 출발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이 일이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을 자극하며 이 예루살렘 성전 당국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이 복음의 확산을 막았지만, 계속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역사 속에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진짜 위기가 오죠.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들은 성전에 모였을 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했고요, 집에 있을 때에도 동일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로 인하여 성전에 모이기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색출해서 잡아들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에 이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모양을 갖추게 돼요.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는 모양이었지만 이 흩어짐으로 인해 복음은 더욱 강력하게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이 복음의 확장에 앞장섰던 인물 중에 하나가 7 축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의 사역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5절로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8장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복음의 확산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지금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 전도의 일이 나타나고 있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 가사의 광야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함으로 이 복음이 아프리카로 흘러가게 되고요, 또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소도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이 빌립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직장, 내 생업의 터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를 그곳에서 이 땅에서 편안히 먹고 잘 살아가기 위하여
그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든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의 확산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 땅끝으로 가는 복음이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복음이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택한 일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인물이 사울이었죠. 그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확산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준비한 사울이 그 중심이 되어지는데 그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교회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까지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곳에서도 전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구니를 타고 성벽으로 극적으로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자기 고향 다스로 돌아가는 이 사울의 이야기.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사울 역시 변화된 이후에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확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 마지막 9장 31절의 말씀에서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으로 지난주 말씀을 결론 지었어요. 초대교회 복음의 확산에 수많은 환란이 있었고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고난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아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아멘.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와 베드로의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루따로 갑니다. 요빠로 갑니다.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지만 가이사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사역은 장차 사울을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그리고 땅끝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는 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베드로의 사역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자,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온 유대의 복음화를 위하여 사방으로 두루다니는데 루따로 갔다가 거기에 있던 중풍병자를 고치는 거고, 또 38절의 말씀을 보면 요빠에서 이 베드로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요빠로 가서 이제는 다비다라고 하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지도의 내용을 보면 잘 보이세요? 화질이 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면서 루따 그리고 요빠, 저 위에 샤론이라고 쓰인 글씨가 보이죠? 샤론은 좀 더 넓은 의미고 루따로 그리고 요빠로 그 위쪽을 보면 가이사랴.
여러분, 우리가 빌립의 여정을 보면 사마리아로, 저 아래 가사로, 다시 아소도, 가이사랴,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오늘 베드로에 의하여 룻다, 요빠, 그리고 가이사랴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 내용이지만 이방인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제 이방 선교의 물꼬가 트여지는 이 이야기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강력한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다비다를 왜 살리시는가? 다비다를 왜 살리시는가?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애니야야 일어나라, 그리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중풍병자였던 애니야를 일으키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교회 금년표가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표와 동일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우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그리고 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애니야를 일으키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다비다를 살리는가? 그 복음적 의미. 자, 이제 애니야의 이야기 먼저 찾아갑니다.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그때가 언제냐면 사울이 회심을 하고 교회 안에서 놀라운 복음 증거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고난과 박해와 의심 속에 결국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은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그때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는 길에 우연히 룻다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봤더니 이제 35절, 우리 한번 33절로 3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가 마침 룻다에 갔을 때에 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던 애니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애니야는 이름이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그의 중심에 비록 병들어 누워있는 모습이지만 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고쳐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베드로의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2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쳐준 다음에 자신에게로 모여든 자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의 설교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 다비다가 살아나는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못 걷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과 기적을 말씀해 주려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치유에 두어도 안 되고 기적에 우리의 눈을 두어도 안 되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가. 그래 베드로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하여 나를 주목하지 말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믿게 하려는 데에 이 기적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위상을 높여주려고 그런 의도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베드로에게 또 이 애니야라는 이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돼요. 베드로도 내가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애니야를 일으켜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애니야는 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 났는데 나는 믿음으로 일어났어, 이렇게 치유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달라고 또 애니야와 같은 어떤 치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이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베드로를 하나님이 복음의 확산을 위한 하나님의 이제 도구로 베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루다에 갔을 때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야가 다시 일어섬으로 인해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병을 가지고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에요. 그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어요. 그걸 나의 신앙의 자랑으로 삼을 일이 아니에요. 그 질병이 어떤 모양으로 있던 우리는 그 질병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로 그 질병이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생각지도 않았던 큰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사업이 대박나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나를 잘 살게 하려고, 나를 뭔가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워주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비다를 일으키는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자, 9장 36절로 3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예,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아람어로는 다비다굼이에요.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도르가, 사슴이라는 말이에요. 또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로 등장하는 오늘 두 번째 주인공은요, 여제자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당시에 제자들이 많이 이렇게 이름되어지지만 여제자로 처음 이름이 거명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예요. 근데 이 다비다를 소개할 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리고 이 여인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병들어 죽어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제 죽어 있는 그 상태인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38절로 39절 같이 볼까요? 시작.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 나가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게 돼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애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룻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보내어 빨리 좀 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왜 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장례식 잘해달라고? 아니, 죽었으면 뭐 좀 천천히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를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은요, 이들의 마음속에 와서 이 다비다를 좀 어떻게 살려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가 오기를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놔두고 베드로를 부르는 이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김군수 목사님 얼른 좀 와주세요 그러면은 저더러 와서 살려달라는 그 마음으로 와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 장례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오늘 이 욥바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비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베드로에게 간청을 하면서 욥바로 좀 빨리 와달라 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욥바에 와서 사람들을 다 물린 다음에 실제로 이 다비다를 일으켜 세웁니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다비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다비다는 얼마나 이 선행과 구제가 아름다웠는지, 베드로가 도착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들의 속옷과 겉옷, 이 다비다가 지었던 그 속옷과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아마 정말로 열심히 성도들을 섬겼던 이 다비다의 모습을 이 베드로에게 어필하면서 이대로 죽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다비다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어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혔어요. 모든 것들을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데려가셨어요.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게 정답인가? 아니면 이 죽음은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죽은 다비다는 영원히 멸망할 곳에 간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품에서 이제는 평안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다비다가 살아서 다시 오는 게 맞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불쌍한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잘된 거다. 이건 이 땅의 사고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게 더 좋은 거지. 영원한 천국이 이제 완성되어 있는 그 모습이 더 나은 거지. 또 이 땅에 와서 어떤 일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다비다도
그가 죽고 살아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노년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때는 젊고 예쁜 얼굴로 태어나는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는 아마 죽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났을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살아나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제자는요, 여제자라고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여인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다비다가 죽었어도요,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 그냥 온유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구제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죽어서 참 안타깝다. 또 우리도 그런, 이제 누가 우리를 구제해 주려나, 적어도 이런 차원은 넘었을 것이다. 지금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욥바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은 다비다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사역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뭘까? 저는 이 속옷과 겉옷에서 그 내용을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여제자였다는 사건에서 이 내용을 좀 묵상해 보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속옷과 겉옷을 지어 입히면서 많은 구제의 일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속옷과 겉옷은 율법과 복음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속옷은 그리스도의 의의를 보여주고, 겉옷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시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세마포 흰옷, 구원의 옷을 보여주는 게 겉옷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여제자라고 했을 때에 그는 단순히 속옷과 겉옷을 지어 나누어주는 그 역할도 물론 했겠지만, 이 여인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성도들 안에 이 여인만이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과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여인만의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당장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이 여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욥바의 성도들의 요구였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 때가 있죠. 또 은퇴할 날이 있을 겁니다. 아유, 속이 시원하다, 잘 죽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뭔가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다비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나는 일들로 인하여 욥바에 있는 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지금 이제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서 사명을 감당함으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이 욥바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서 믿지 않는 욥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는,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시 다비다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베드로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해도 안 되고,
애니야나 다비다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해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좀 뜨는 사람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이 사람 따라갔다가 이 사람 따라가고 또 요 사람 따라가고 요 사람이 또 뭔가를 좀 잘하는 것 같고,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들의 거짓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 내가 이 거짓 선지자에게 또 놀아났구나, 속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주님이 하시는 일, 복음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 애니야, 다비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애니야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룻다와 샤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고, 또 이 다비다가 살아나는 그 일들을 통하여 요바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으로 그 내용을 해석해 주려고 했을 때가 많아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의 고난을 보이신 것은요, 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해서, 내가 온전히 주를 믿기를 원해서 그 인생의 고난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 되는 일들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부러워하라고, 왜 나에게는 저런 축복을 안 주느냐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히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겠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모양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어떤 때는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 내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모습들을 고난 속에 보일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우리에게 잘 되는 일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그 일로 나를 자랑하거나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내 영광을 취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2024년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야 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첫 번째 말씀은 복음의 확산을 위한 사명자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곳으로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 가시든 우리는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9시 30분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아직 여기에 빈자리가 좀 있잖아요. 이것을 보이시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우리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의 확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부러움이 생겨요. 사람이 보면 우월감이 생겨요.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의 고난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게 돼.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누군가가 잘 되는 일을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에게 또 그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 욕망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정확한 믿음의 시선을 갖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